어,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당분간 좀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우리는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성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관계성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그 관계성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관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인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그들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그 관계성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비극은 다 사실은 관계성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 관계성의 깨어짐과 그 관계성의 파괴가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나 어린 자녀들의 그 삐뚤어지거나 방황하는 것은 사실은 그 원만한 가정 안에서의 관계성의 깨어짐에서부터 사실 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에 힘든 이유는 왜 힘들까요? 돈을 적게 받아서 힘든 것일까요? 사실 직장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목회를 하든지 뭐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뭘 해도요, 가장 힘든 것이 관계성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체력도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아주 바닥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표현으로는 천국 가는 줄 알았다, 그렇게 지나고 나서니까 말씀하셨는데 한 달을 굉장히 어려우셨대요. 다녀오신 거기 목사님이 다녀오신 분이 어제 잠깐 방문하셔서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어머니와 나눠보고 또 사람들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우울증 증상 같은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캄보디아의 15년을 캄보디아에서 제일 오지요 캄보디아의 그 역사의 크메르 루즈군들의 그 혁명군들 공산혁명했던 이 살인마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선교사 한 명도 없을 때부터 들어가서 지금까지 거기 계시면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사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데리고 살던 아이들이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배신하고 다 떠나는 과정을 계속 겪으시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어머니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잘 그냥 먹이고 가르치고 해놓으면 돈 벌러 한국으로 가버리고 아니면은 뭐 누가 돈 더 준다고 그걸로 가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다른 선교사가 와서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라 그래서 아이들을 뺏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시면서 그 사람이 떠나는, 그러니까 정말 다 내어주고 먹여주고 가족같이 생각하고 자식처럼 생각하고 길렀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 관계성을 배신하고 떠날 때 그 받는 그 상처의 그 스트레스가 제가 보니까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커졌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가 계속 중복되면서 몸도 마음도 완전히 이렇게 바닥으로 보니까 완전히 가라앉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시급하게 저희 누님이 태국에 사시던 누님이 7월에 이제 이사를 들어가기로 캄보디아로 이사 들어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잠깐이라도 한국에 좀 나오셔서 좀 이제 회복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저희 가족들이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성 안에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은 축복의 통로로 주신 이 자연 만물과의 이 세 중요한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관계성을 잘 매니지해야만 우리의 삶의 그 평안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더 배가 되고 더 풍성해지는 것인데, 그 관계성이 깨어지면서부터 우리의 삶에는 사실 엄청난 비극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사실은 우리를 완전히 사실은 절망과 사망과 결국에는 소멸되고 말 존재로 전락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그 깨어진 관계성은 실제로 굉장히 이 인간 세상의 모든 비극은 뭐 히틀러도 그랬고 다 그 깨어진 관계성에서부터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세상 피조물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무너짐과 깨어짐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이슈들이 잠깐 나옵니다만은 뭐 고리 원자력 이런 발전소 원전 이거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사고가 터지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마 일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고리 주변에 반경 한 100km는 다 사람을 빨리 이사를 시켜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송전탑 같은 것도 밀양에 저는 뭐 정치적인 저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송전탑이라는 게 그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 송전탑이 하나 지나가면 굉장히 그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 전기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향이고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태아들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니까 그게 아마 우리 집 뒷산으로 지나간다면 또 우리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할머니들이나 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뭐 젊은 사람들만 뭐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뭐 내 문제가 되면 우리도 다 생각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지고 어려워집니까, 그죠?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 내 문제가 되면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관계성의 문제예요. 자연의 천지 만물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인간의 편리와 이기적 욕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나 자신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피조물을 고통하게 만들고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고통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관계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하나님 지으신 천지 만물하고의 관계성들이 이제 어떻게 비극적으로 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성의 파괴와 그것의 회복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한국 사회는 특히 이 깨어진 관계성 때문에 정치인들과 백성들의 그 신뢰 관계가 무너져 있고 언론과 백성들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있고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나라 언론같이 이런 지저분한 언론들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나 이 공식적인 어떤 일간지로서의 주요 언론사들조차도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독일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좀 선진국가에 살았거나 있거나 했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언론의 기능인데 정말 철저하게 검증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이 적어도 주요 일간지 신문에는 다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그 언론의 수준이 참 지저분한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누구를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지저분합니다 보니까. 근데 이 관계성의 문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뱀이 나타났어요. 뱀의 존재에 대해서 뱀 자체가 사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뱀으로 상징되어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땅에 있는 짐승 중에 뱀이라는 짐승을 사단이 택해서 아마 도구로 이용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뱀이라는 짐승 자체가 굉장히 강교하고 좋게 얘기하면 지혜롭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는 뱀과 비둘기가 같이 나타난 게 아니고 뱀만 나타난 게 문제인 거죠. 이 뱀이 머리가 좋고 강교해요. 아주 지혜롭고 영리해요. 짐승 중에도. 근데 그 뱀을 이제 사단이 이용한 것이죠.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움과 강교함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때는 뱀하고 소통이 됐던 것 같아요. 별로 믿지 않는 표정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짐승들하고 분명히 다 소통이 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아담이 이름도 다 얘기해 줬잖아요. 너는 하마야, 그리고 너는 뱀이야, 뭐 너는 말이야, 너는 줄이 있으니까 얼룩 말이야.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짐승들하고도 다 소통이 되고 아마 나뭇잎들이나 이런 식물 채소들하고도 아담과 하와가 소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겠죠. 소통하는데 그 뱀의 형상을 이미지를 가장한 그 뒤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단이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서 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균열이 생기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 모든 시험의 근원과 뿌리에는 관계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렇죠? 부부싸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부부싸움?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 서로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면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믿기만 하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남편은 나는 100% 우리 남편을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 무엇을 하든지 그건 우리 남편이 분명히 생각이 있고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남편을 끝까지 믿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해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무슨 일을 해도 저희 아내가 만약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지 제가 아는 저희 아내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믿음이 금이 가면서부터 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화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사단은 그걸 알았어요. 이 인간을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성 안에서 인간에게 빼앗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었어요.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인간이 누리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 한번 대들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을 대면하는 곳에서 땅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그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시기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산안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아마 에덴 동산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담하고 늘 대화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와하고도 대화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관계성을 누리는 그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싶은. 근데 그 에덴의 파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관계성의 파괴인 것입니다. 가정을 천국이라고 말하죠. 이게 거의 99% 동의 안 하는 표정이신데 가정을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정사역 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정이 천국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가정을 천국이라고 가정사역 하는 분들이 기준을 딱 제시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가정은 천국이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가정을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천국, 에덴 동산 같은 가정, 그 천국을 파괴하는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아주 작은 의심, 관계의 균열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관계성의 문제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관계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관계성이 무너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런 관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한 3시간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심과 의문의 말, 그 한마디가 그 안에 딱 들어오면 균열이 딱 갑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우리가 관계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절대로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툭 던진 말 한마디를 가지고 배우자를 의심하고 목회자를 의심하고 교회 성도를 의심하고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그 기준이 확고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들은 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직접 들은 확인한 이야기가 아니면 나는 그 말을 절대 내가 사실로 그때까지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 기준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내 안에 확고한 기준만 있으면 돼요. 나는 그 집사님이 설마 그랬을 리가 없을 거라고. 내가 아는 그 집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내가 아는 그 목사님은 그 전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내가 아는 교수님, 내가 아는 우리 아내 그리고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은 그 말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나는 절대로 아들아 네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나쁜 의도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네가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 상황에 대해서만 아빠는 알고 싶어. 그렇게 분명하게 신뢰를 보여주는 것과 상황을 내가 이해하려는 것과 그래서 분리시킬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처음부터 믿지 않고 오해와 어떤 판단과 정죄를 이제 기준으로 들이밀면 이제 거부하죠, 상대방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머릿속에나 주변에 어떤 말이 떠돌 때
그 말을 제가 자주 부탁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에서든 여러분 직장에서든 그런 떠도는 말들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오면 거기서 딱 끝나야 돼요. 막 이렇게 떠돌던 말들이 여러분에게 오면 거기서 딱 끝나고 여러분이 딱 삼켜버리고 그냥 소화시켜버리고 끝내야 돼요. 계속 떠돌아다니게 만들면 안 돼요. 끝내고 거기서부터 정리정돈이 좀 필요한 것이죠. 자, 사단이 어떻게 말장난을 하는가? 간교한 짐승이다 보니까 말을 하는데 항상 보면 의심하게 하는 말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말은 과장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과장. 있는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거기에 사족을 달거나 자기 감정을 덧붙이거나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그만큼이면 나는 그만큼을 봤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봤는데 이거는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왔어요. 하와에게 뱀의 껍데기를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장하는 용어가 등장해요. 참으로.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은데 진짜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완전 대박 뭐 이렇게 우리 많이 쓰는 말들이 있죠. 진짜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두 번 더블로 과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거 다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지.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우리한테 어떻게 다시 한번 반문하고 갖고 있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그걸 지나치게 과장함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모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그 말놀이에 말장난에 딱 딸그락 글락 넘어갔어요. 보면 알아요. 대답하는데 우리가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와도 또 과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하와가 그게다 한마디를 더 붙여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 그렇게 말했어야죠. 근데 거기다가 하와가 한마디를 더 붙여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그거 먹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다리만 건너가면 말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거죠. 말을 듣는 이나 전하는 이는 정말 정확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라.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절대 말하지 마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 화평을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장된 말들을 주고받다 보면 어느덧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과장된 말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될까 늘 두려워해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사람들이 막 쓰레기 같은 말을 던지면 그걸 묵상하면 안 돼요. 쓰레기는 빨리빨리 내가 버려야지.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거기서 날파리도 생기고 구데기도 생기고 쓰레기는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쓰레기가 있으면 삶이 지저분해져요. 모든 게 다 지저분해져요. 단지 그 쓰레기가 쓰레기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쓰레기가 썩어서 냄새를 나죠. 벌레가 막 날아다니죠. 나중에 보면 막 구데기까지 왔다 갔다 해요. 오래 방치하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거기서부터 질병이 또 다 생기잖아요. 질병이. 내 마음에 누가 어떤 쓰레기 같은 말과 생각을 집어넣으면요. 빨리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확 씻어내야 됩니다. 그걸 계속 주워 담아가지고 차곡차곡 보물상자에 내서 보관해가지고 집에다가 모셔놓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 뚜껑을 열었을 때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뭐가 확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저희 아내한테 종종 혼나는데 수박 먹고 수박 껍데기, 바나나 먹고 바나나 껍데기 싱크대에 놔두고 가면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윙윙윙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빨리빨리 그런 거는 갖다 내버리든지 비닐봉지로 꼭꼭 묶어 놓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실함과 깨끗함과 서로를 향해서 투명하고 진실된 시선과 눈으로 늘 바라보던 것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시덥지 않은 인간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그 서로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랬나? 내가 잘못 봤나 사람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내가 잘못 본 건가 보다.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서로를 향한 그 진실함과 투명함에 자꾸 색깔을 더듬히려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그렇게 의심을 가지면 이제는 우리는 전혀 엉뚱한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엉뚱한 결론으로. 사단이 하와가 죽을까 하자 딱 말꼬리를 채가지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의심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요. 아주 왜곡된 결론에. 생각의 가지가 얼마나 뻗어나가는지 그걸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그게 시작됐을 때 하여간 싹을 확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생각의 가지가 뻗치면요,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인간은 상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소설을 쓰고 스토리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막 소설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가 막 영화의 주인공을 만들었다가 막 다큐의 주인공을 만들었다가 막 호러 무비의 주인공을 만들었다가 우리 혼자서 머릿속에서 그 상대방을 놓고 엄청난 상상들을 막 다 해보는 거죠. 이 때문에 딱 잘라야 됩니다. 잠언 14장 15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다 믿는다. 듣는 말마다 다 믿는 거예요. 그런가? 진짜요? 정말요? 되게 순진한 것 같지만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진짜요? 막 전부 다 진짜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도 진짜요? 막 감동받아 또 막 적어요. 어떤 사람은 노트에다가 막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다 믿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이 있는 거예요. 분별이.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막 들으면 듣는 대로 전부 다 막 꽂히는 거예요. 입력되는 거죠.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그럼 막 들리는 말만 듣고 막 행동하거나 막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별하고 정돈하고 잘라내고 쳐낼 거 쳐내고 이 말은 내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말이구나. 그리고 딱 정리해버려야 돼요. 마음속에서. 하지만 이 말은 내가 정말 새겨들어야 될 말이구나.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이 지혜와 슬기로운 자에게는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아주 견고하던 심지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가 깨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죠? 인간과 인간 사이가 깨어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 신뢰가 깨어진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왜곡된 시각. 생각이 딱 무슨 말이 들어오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 인간이 진짜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계속 보는데 이전과는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전에 볼 때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렇게 보이던 사람이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나니까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다 가식처럼 보이고 다 위선처럼 보이고. 이전에는 그 사람이 되게 단정하고 멋있고 예의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인간이 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까, 이 나한테 지나치게 친절한 게 또 뭔가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걸까. 그 사람의 모든 친절이 이제는 다 꿍꿍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말 한마디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하는 말 한마디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와는 그 현상이 확 나타났어요. 안 죽어! 이 말하고 나서 선악과를 딱 다시 쳐다보니까 선악과가 보암직, 그 다음 두 번째는 먹음직스럽게까지, 그리고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은, 먹으면 상당히 지혜가 확 생길 것 같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질 것 같은 거야. 눈이 확 밝아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다. 여러분 지금 제일 그 좋은 과일이 뭐죠? 6월 말에 수박. 그다음에 산악과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법한 종류의 과일 중에 복숭아 같은 거 뭐 이런 게 좀 큰 거 이렇게 아주 하얗기도 하고 분홍빛을 띠기도 하고 발그스레하기도 하고 한이 확 깨물면 그 복숭아의 육즙이 입에 확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그 복숭아 있잖아요. 자리가 그것도 딱딱한 거 말고 말랑말랑한 거. 딱딱한 거 잘 먹으면 이빨이 이렇게 확 빠지니까 말랑말랑한 복숭아 있잖아요. 잘 익은 거. 그런 거 있는데 그 복숭아 이렇게 탁 보면은 특히 이렇게 씻어놨을 때 털이 복슬복슬할 때는 좀 가까이 가기 힘든 당신인데 싹 씻어놨을 때 이렇게 말끔한 복숭아 보면 한이 확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 환이 확 먹고 싶은데 이걸 먹으면 내가 머리가 좋아지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분 있어요? 근데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딱 봤는데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죽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딱 그 선악과를 보는데 갑자기 막 빛이 나고 영롱한 빛이 나고 막 먹으면은 세상에 이보다 더 맛있는 과일은 없을 것 같고 이걸 먹는 순간 갑자기 지혜가 확 생겨가지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착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말 몇 마디 사단하고 주고받았는데 시각에 완전히 왜곡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만나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 몇 마디 했는데 뭔가 우리의 시각을 이렇게 확 삐뚤어지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인간은 다시는 만나면 안 돼요. 다시는 만나면. 뭔가 대화를 하고 만나면은 좀 건강하고 그 누군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탓하고 비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쓴뿌리와 왜곡된 감정과 시각에서 좀 그도 이렇게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대화가 계속 가야 되죠. 마지막에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7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에서부터 떨어질까 삼가해라. 의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확실하게 믿던 진리에 대해서 이제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결론으로 그 진리의 확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엉뚱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왜곡된 시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관계에 파생되는 어려움과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담당하려고 하기보다 이 관계에 파괴된 관계성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책임 전가를 해요. 책임 전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여자는 보았고 여자는 땄으며 여자는 주었을 뿐이다. 하지만 처먹은 건 남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자가 그거 봤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막 먹음직스럽고 막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여자가 그걸 땄어요. 딱 따는 데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딱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남편에게 딱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처럼 아담이라도 거기서 이렇게 딱 최초의 인류 아담이 믿음을 발휘했어요. 믿음을. 이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하여간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간 여자 말 들어가지고 성경에 잘못된 경우가 제법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많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그래서 남자보다 사실은 더 지혜로워야 돼요. 저희 남자들은 저도 남자지만 되게 단순한 동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인들 말에 하여간 결국에는 남자가 지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부인들 말이 이 뒷꼭지를 늘 겨냥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 뜻대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용기가 없어요. 지 뜻대로 할 때는. 하지만 또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하기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안 하는 척하고 지 뜻대로 하는 척하면서 부인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니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삶이에요.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지키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여자는 보았고 땄고 줬어요. 먹느냐 먹지 말 것이냐 그건 남자의 선택이에요. 여자는.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면 심지어 하와에게 아담의 책임을 전가한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냐? 우리가 읽지 않은 11절 이하의 본문에서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열매를 먹었냐? 먹었냐?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변명이 뭐냐?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진짜로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법정의 재판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딱 그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하나님, 저 여자가 저한테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준 거라고. 지혜롭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에 눈을 떴어요. 얘들이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거든요. 눈이 밝아졌어요. 안 봐도 되는 걸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번 시각이 왜곡되고 생각이 왜곡되면요, 그때부터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봐도 되는 것들 계속 보고 그것들로 또 스토리를 짜 맞추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거는 저래서 저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또 스토리를 다 짜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저한테 줬습니다. 저는 주는 걸 그냥 먹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무슨 말씀을 한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 시작한 이래로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핑계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성이 세상 만물 곳곳을 다 쳐다봐도 나타나는데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 없다고 핑계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자연 천지 만물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책임 전가, 관계성 안에서는 서로 탓합니다. 아내는 남편 탓하고요, 남편은 아내 탓하고요. 그러다가 둘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면 이제 자식한테 불똥이 튀어가지고 자식을 탓하고요. 회사에서도 막 얘기하다 보면 막 팀원은 팀장을 탓하고요. 팀장은 또 팀원을 탓하고 막 그러다가 안 되면은 이게 우리 국가의 뭐 어쩌고 뭐 우리 회사의 경영 이념이 잘못됐다 그러고 회사의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막 그리고는 이제 막 대통령까지 이제 갑니다 나중에. 이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항상 책임 전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런 세월호 사건이나 다 책임 전가죠. 책임 전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책임 전가. 그 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전부 책임 전가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어떻게 한 인간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관계성은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거예요. 더 깊은 수렁에. 관계성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관계가 다 파괴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됐죠. 부부 관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던 사람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본문의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깨지는지를 보여주세요. 아담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네게 더할 것이다.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는 남편과 동등한 관계를 네가 꿈꾸고 원하는지 모르지만 남편은 너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할 거다. 지금 우리 사실은 관계성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지금도. 땅 17절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제부터 네가 땅이 저절로 과실을 맺어서 네가 따먹는 일은 없을 거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밭에 채소를 먹을 것인데 네가 다시 죽어 흙이 될 때까지 땀 흘려서 평생 수고해야만 이제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자연과의 관계성이 다 깨졌어요. 시절을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던 것들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이거 개간하고 개간해놓으면 자풀이 다 올라와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기물매야 되고 철저한 관계성,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그걸로 주신 관계성이 철저하게 깨진 거죠. 자, 그럼 이 관계성을 어떻게 회복할까? 한번 보죠. 제가 볼 때는요, 첫 번째는 오늘 일어난 사건들을 유추해서 돌아가 보면요, 첫 번째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닌 말을 내가 옮기거나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도산 안창훈 선생님도 이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한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한 원수는 일본 놈들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죽더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진실만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내부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참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진면목을 보고 그 진면목을 말할 줄 아는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 저희가 옥교동부 사회에서 역사 인물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얘기해, 막 이승만이 어쩌고, 이번에 또 보니까 모 씨가 김구 선생님한테 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참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김구 선생님 손자 며느리 되신 분을 만나야 되는데, 참 만나면은 또 무슨 그런 소리를 이상한 참 그런 인간들이 정치를 한다고 나가 있으니 나라가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배웠다는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아줌마 누군지 좀 만나고 싶네요. 데려다가 제가 백범일지 공부를 좀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엄연한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봐도 사실이 아닌 게 우리나라는 많이 떠돌아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진사실을 공부하지 않고 만들고 왜곡시켜서 만들어 놓은 동영상, 누구 강의 이런 말을 듣고는 그걸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역사는 사실 원재료를 들여다봐야죠. 누가 가공시켜 내놓은 가공물을 보면 안 돼요. 방송에서 나오는 것도 틀릴 수가 있고요. 사극 보고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는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야. 사극 보고 정도전 보고 또 고려와 조선의 역사를 다 아는 것처럼 설치면 진짜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가?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진실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그리고 나는 그 진리를 내가 찾고 알고 그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추측성 발언들이 다 이제 중단되어져야 돼요. 그리고는 진리만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요, 가정 안에서도 진실만을 말하기 시작하면 아마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직장에서도 진실만을 말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성 안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말이에요. 진실을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가려놓고 자꾸 꾸며내고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신뢰하기로. 이사야 26장 3절이 이런 좋은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무슨 뜻일까요? 누구 무슨 말 한마디 듣는다고 마음에 막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무던하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마음에 품은 뜻이나 한 사람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을 쉽게 바꾸지 않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 의리가 없는 인간들이 많아요. 비락식혜를 다 마시게 하든지 무슨 수가 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주님께 대한 의리, 인간에 대한 의리.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공동체를 이루기로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정을 심지어 이루었고 우리가 그 사람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사실은 함께
서로의 삶과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의탁한 팀원이 되었고, 그러면 그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믿음을 받는 일에 실패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우리가 믿음을 주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인간은요,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반드시 무슨 일인지 해냅니다. 근데 자꾸 걸고 넘어지는 사람만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그냥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녀나 청소년 다음 세대 양육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것은 결정이에요. 결정. 끝까지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겁니다. 은, 원, 옳고 그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확신함이라. 내가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을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분은 그날까지 분명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탁이 있으면 서로에 대해서나 상황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탁. 자녀를 내 실력, 내 능력으로, 교회나 성도를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내가 삶에 주어진 과제나 일들을 내 실력, 내 능력 안에서 컨트롤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실수하는 게 많고.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지켜 주시기를. 우리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캄보디아, 태국 보내기로 지난번에 결정하고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희 애를 데리고 같이는 많이 다녔지만 그놈만 뚝 떼가지고 세인이만 어디를 보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엄마가 뭐 이렇게 같이 갔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었지, 혼자 세인이만 떼서 보내기로 했던 경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제가 제 마음에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제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처음 한번 그렇게 떼내보는 거니까. 그렇게 저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윤성재 목사가 같이 가잖아요. 삼촌이잖아요. 삼촌, 작은아버지. 그런데도 그게 저한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막 뭐든지 다 쉽다고 할 수 있다고 원리 원칙 막 주장하고 윽박지르는 그런 목사는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죠. 계속 부단히 연습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아마 우리는 또 많은 관계성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겠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일단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항상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 판단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조금 우리 관계성에, 가정, 직장, 교회 모든 관계성에 좀 넉넉함과 여유 가지고 관계성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는 그런 회복의 통로,
직장에서도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렇게 막 서로 헐떡고 쪼개지고 균열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막 그런 게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럴 때에 그것을 싸매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만을 말하고 먼저 믿어주고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게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모든 관계성 안에 넘치고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